14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성경으로는 시작 24쪽입니다. 그들의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먹는 자를 예수께로 와서 다만 예수의 모자라기라고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는다. 아멘. 다 흩어서 돌려보내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이제 산에 올라가셨죠. 저녁 시간에 이제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후에 한 새벽 4시쯤 되어서 바닷가를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맞바람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그곳으로 이제 걸어오시죠. 무리를 걸어서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그 배에 오르시자 이제 바람이 잔잔하게 되게 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배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배는 이제는 이른 아침에 게네사렛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호숫가를 따라 길게 형성된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생김새가 하프와 같다고 해서 생겨진 이름이 게네사렛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하프가 키노렛인데 이 말에서 파생하여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평야 지대였기 때문에 국물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산되는 그런 지역이었고 부유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병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요한 지역이었지만 병든 사람이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겁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하신 겁니다. 그들의 치료자와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음의 그 약함을 위로받을 수 있고 육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심령 만져주셔서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아서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늦은 저녁에 출발을 해서 열심히 배를 저어가지고 노를 저어가지고 지금 그 게네사렛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맞바람 때문에 일찍 도착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런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도착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한숨도 자지를 못해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게네사렛 땅에 와가지고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고 그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긍휼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짜증 날 만도 한데 힘들어서 지쳐서 좀 이제 그 짜증 날 만도 한데 그런 모습 예수님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많은 병자가 고침 받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36절의 말씀 가다 보니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손을 대었던 믿음으로 손을 댄 사람은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에서 많은 권능을 이제 행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약 4km,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동네였습니다. 우리가 가버나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바로 가버나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서 활동하셨는데 그 갈릴리 북쪽의 그 고라신과 베세다,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주요 활동 무대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막했던 고을들이 바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0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렇게 하시고요. 또 23절에도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에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멸망의 도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네사렛은 그 가버나움과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권능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게네사렛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곳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게네사렛에서 나사렛까지는 한 30km, 40km 정도 떨어진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고 그냥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은 가버나움과 나사렛과 이웃한 이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책망받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게네사렛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고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께 가면 병은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은 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 고치지 못해.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이면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이 믿음이 게네사렛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가버나움과 게네사렛은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들어갈 수 없어 어떡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웃말이었으니까 이 소식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예수님께서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을 고치신 일도 알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고침받았던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이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이 이웃마을이었기 때문에 이웃마을에서 있었던 일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들을 잘 듣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배를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기다렸기 때문에 알아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오고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기 때문에 예수님 것을 알아보고 그 예수님께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리고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셨어요,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막 통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마을에 예수님 오셨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오셨어요, 막 뛰어다니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게네사렛 사람들은 모든 병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하면서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만약에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침상째 들것에 들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마가복음 6장에 지금 나왔던 얘기입니다. 동행병영 구절인데 6장에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침상째 이제 들고 옵니다. 들고 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친히 간청을 드려요. 예수님이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해주세요. 이 병든 사람이 그렇게 요청했던 것이 아닙니다. 침상째 들고 왔던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 부탁입니다, 이 병든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에라도 손만 대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간청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간청했던 사람,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든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이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일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내 병을 고치는데 적극적인 것이 아니라 병든 내 친구들, 병든 내 이웃을 고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되고, 또 우리도 성도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성도님을 섬기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대접해 주었다더라. 어떤 분이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었다더라. 성도님들에 대해서 섬기고 대접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해주는 그런 섬김이 있는 그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도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서 적극성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에서 적극성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단 말이죠. 무슨 일이든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다 믿음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에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는 믿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라고 믿으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겁니다. 또 이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한 표현입니다.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의 표현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쳤다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으로 야곱이 돌아올 때에 최대 걸림들이 있었어요. 누군가 하면 자기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였습니다. 왜 에서가 걸림들이었는가 하면 야곱이 형을 속였거든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해서 장자가 받을 그 축복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에서가 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의 엄마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을 시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결혼해서 자녀들과 함께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종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돌아올 때 가장 큰 걱정이 바로 야엣이었던 거예요. 사계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기 때문에 큰 걱정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걱정이었어요. 근데 돌아오는데 어떤 소식이 들리는가 하면 형 예서가 나를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서가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400명의 사람, 용사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 너 죽었어. 내가 너를 기다렸는데 너 죽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서가 오는 것 아니겠어요? 이 사실을 알았던 야곱이 어떡합니까? 가족들을 먼저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야복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야곱은 홀로 남아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날이 새기까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나로 가게 하라 라고 하는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손살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매달렸어요. 왜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의 표현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적극적으로 은혜를 사모한 이 야곱을 축복하시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왔던 그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극적으로 화해하게끔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능동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기왕이면 능동적이어야 되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 가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었던 라우디게아 교회에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그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믿음이 사용할 수 없는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 믿음은 사용해야 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목욕물로 쓰기도 그런 얘기죠. 목욕물로 쓰기도 부족하고 차갑지도 않아서 식수로 사용하기도 그렇고 쓸모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쓸모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던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처방제를 내려주시는데 세 가지 처방제를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어 진짜 부유가 무엇인지 경험해봐라. 그 금을 사라는 거예요. 또 흰옷을 사서 입으라. 이 말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라.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버려라. 이 말씀이고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처방제를 내려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19절에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 문제를 지적하시고 이 문제에 대한 처방제를 내려주신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열심을 내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는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열심을 내라, 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부끄러운 생각과 행동을 버리기 위해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 되라,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수동적이어서만은 안 됩니다. 보통 수동적이죠. 근데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받습니다. 복을 주셔야 우리가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제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안 받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은혜 내려주세요. 받으려고 했던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적극적인 마음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귀하기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이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적극적이기 위해서 먼저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무엇인가 했는데 우리가 했던 것이 잘못된 방향이에요. 낭패잖아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성경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해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도할 때는 마치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마치 어린아이가 때를 쓰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라고 때를 쓰듯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애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직 성숙하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주시죠. 지금 막 시작했는데, 막 하나님 믿기 시작했는데, 이런 기도 들어주셔요. 그런데, 우리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맞춰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지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때 기도하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몹시 고민하여 죽기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있어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매우 고민하여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땅에 떨어지는 땀이 마치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이 기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도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코면할 죽기를 어서 정말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그 길을 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길이었기 때문에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걸어가셨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길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금은 더 적극적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일에도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도 조금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는 일, 우리가 서로 섬기는 일에도 조금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좋겠단 말이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지금 일이라고 한다면 일만 더 하자는 거예요. 많고 필요 없고 조금만 더. 우리가 지금 말씀 읽다면 말씀을 조금만 더 읽자는 거예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요즘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뭐 말씀 읽기 하시겠지만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말씀 읽기 운동. 그래서 여러분 5월 안에 성경 한번 통독하시고요. 성경 통독하신 분, 일독하신 분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기회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드리는가 하면 교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게요. 성경 일독하셨으니까 성경 일독, 그런 운동, 조금만 더 성경 읽는 거예요. 조금만 더 말씀을 묵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런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기를, 우리가 가는 길이 후회가 없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수동적이기보다는 좀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적극적인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